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시 한 수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순덕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희생은 그 무엇에 비길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면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도 하고 물질로도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도 표현해야 합니다. 예수님 기가 막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몸같이, 네가 네 몸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자기를 사랑해도 자기를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잘했다, 괜찮다, 괜찮다. 한번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그 손 두었다 언제 뭐에 쓰려고 안 해? 해봐. 잘했다, 잘했다, 괜찮다, 괜찮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표현한 것처럼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표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 보내주심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마움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죠. 부모가 자식에게 뭘 바라는 게 있겠어요? 저도 제 아들 며느리에게 뭘 바라진 않아요. 그런데 가끔 서운할 때는 있죠, 그죠? 그럼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내가 바라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러는 건 아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표현하고 사세요. 이것도요 결심해야 할 수 있어요. 옆에 분과 악수를 하면서 결심해요. 우리 표현하고 사십시다. 우리 표현하고 사십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성물들 약탈되었습니다. 왕족, 귀족,
학자 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미천한 신분의 사람들만 남게 되었지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처럼 심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반란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잡아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일부는 관직에 오르는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포로는 포로였습니다. 끌려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이 사는 포로의 삶은 고통이었지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사,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귀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총독 스룹바벨은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또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지어 반역을 꾀한다는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경작할 농토가 적었고 땅은 황폐했고 농사를 지어도 수확량이 적어서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탈자들이 밤낮 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재건을 하려는 백성들의 열망이 차츰 식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성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기초만 놓은 채 중단이 되었고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포기한 채 그때부터는 자기 집을 짓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렇게 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의 믿음을 격려하며 성전 건축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짓지도 않고 너네들 집만 잘 짓고 살면 돼? 그 말입니다. 이처럼 성전 재건에 무관심한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오늘 본문 스가랴입니다. 총독 스룹바벨은 열정을 다해 성전 건축에 임했지만 성전 건축은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그 옛날 스룹바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제가 지금 초대왕 고레스,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왕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왕에 신경 쓰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왕들이 바뀌고 그랬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문서 창고를 조사해 성전 재건을 허락했던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의 조서, 법령, 포고문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큰 산과 같았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포기했던 백성들도 다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꾼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인간의 작은 머리에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간혹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뭐 좀 배웠다고, 좀 경험했다고, 뭐 아는 게 있다고, 성경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그런데 진짜 웃겨. 그 머리로 배운 게 얼마야? 여기 담긴 게 뭐야? 정말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이사야 55장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은 때마다 일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고 믿음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안 돼요. 떠나도 안 되고 포기해도 안 됩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되지 못합니다. 지금 꽉 막힌 일이 있어도 기다려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답답함도 아픔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것을 우리가 이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러나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할렐루야. 그것이 저의 고백도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고백도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넘기 어려운, 넘을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앞에도 큰 산과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입시라고 하는 큰 산이 있지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학원 시간이 겹쳤어. 학원에서 특강을 한대. 이번 시험에 나올 문제 같은 걸 풀어준대. 그런데 그게 주일 예배 시간이야. 어떻게 하실래요? 저를 봐요. 뭘 고개를 숙여? 어떻게 하실래요? 놀랍게도요,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절반 가까운 부모가 학원에 보내겠다 그랬어요. 초신자가 아니야.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부모들이 아니고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이가 고3이 되면 교회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 부모들이 간혹 있습니다. 야, 고3 때만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그러다가 고3 때만 교회에 오지 않는 게 아니라 고3 되면서 신앙을 작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떤 분들은 싫어해요. 찔려서 싫어하는 거겠지. 주일 아침에 예배 드렸다고 대학에 못 갈 머리면 안 보내는 게 낫습니다. 요즘에는 공부 말고도 다른 길이 많아. 대학 안 가도 얼마든지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고3 때도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대하고 선생님들한테 혼나가며 수련회까지 쫓아가도 대학에 가고 인류대학에 가고 고시에 합격하고 유학 가고. 저는 부모에게도 학생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돈을 벌어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비전, 소망이 먼저 있어야지. 왜 공부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 공부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며 살아갈 것인지 그 목표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입시라고 하는 산 하나 넘으면 끝입니까? 취업해야지. 취업하면 끝입니까? 승진해야지. 끝이 없는 거야. 사람 앞에는요, 산이 끝없이 있습니다. 수많은 산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어요. 산 같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엘라 골짜기에서 자기들의 힘만 의지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덩치가 크니까 일단 기가 죽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골리앗 앞에 나선 다윗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우리도 다윗처럼 거침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만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비틀거리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일어나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산도 어디에 의지하며 넘어갈 수가 있지요. 오래전에 제가 남미 볼리비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라서 어린아이들이 학교에도 잘 가지 못한다 그래요. 배우지 못하니까 벌어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요즘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는 시체가 길에 뒹굴어도 누가 가져가지도 않는데요. 식구들도 안 가져간대. 그래서 그냥 정부에서 치우는데, 그래서 해부학이 많이 발달됐대요. 시체가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해부를 해보고 싶은 사람은 볼리비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선교사님이 목공 학교를 하나 지어주면 아이들이 집 짓는 기술을 배워서 그걸로 돈 벌고 살 수 있겠으니 목공 학교를 좀 세워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4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목공 학교를 세워주러 갔습니다. 뭐 이런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창고 같은 거 짓고 거기다 목공 기계를 넣어주고 그리고 가르칠 선생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갔습니다. 볼리비아에 대한 정보도 없이 그냥 갔어요. 공항에 딱 내렸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 너무 고지대라. 숨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함께 갔던 목사님, 덩치가 큰 목사님은 코피를 줄줄 흘려. 나는 안 흘렸어. 공항에 호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냐니까 숨찬 사람은 그 호수를 빠르면 돼. 거기 산소가 나오니까. 소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숨찬데 어떻게 막 이 사람 빨면 저 사람 빨고 저 사람 빨고 막 그러고 있어요. 머리는 아프고 잠이 안 오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볼리비아에 가니까 경비행기 조종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물건을 실어가지고 경비행기로 날아가서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그 머물러 있는 곳에 이렇게 돌다가 선교사님이 나타나면 거기다가 이렇게 선교 물품을 떨어뜨려주고 오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일행을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산소는 모자라지, 머리는 아프지, 밥도 제대로 못 먹지. 근데 구경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 미국 선교사님이 또 호의를 베푸는데 안 따라가기도 그래서 가는데 어딜 가냐면 비행기로 1시간만 가면 우유니라고 하는 소금 호수가 있는데 뭐 세계적인 관광지래. 뭐 돈 내고도 갈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야. 여기서 그냥 가려면 뭐 일주일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로 가서 딱 구경하고 온다는 거야. 그냥 뭣도 모르고 탔습니다. 4명 타는 거야. 조종사 그리고 우리 셋이 탔습니다. 조종사는 입에다 뭘 물었더라고. 보니까
산소 공급받는 호수를 물었어. 이게 거기도 높은데 경비행기가 떴으니까 거긴 산소가 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입에다 호수 하나를 물고 호수가 하나 또 있는데 그걸 우리 셋이 번갈아 가며 빨으려는 거야. 내 앞사람이 빨고 있으면요, 내가 숨이 차 견딜 수 없어 찔러. 내 옆에서 찔러. 야, 정말 힘들었어요. 우연이고 뭐이고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거기서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눈을 떠서 밖을 보니까 산 꼭대기, 뾰족뾰족한 산 꼭대기들이 좌우로 막 있는 거예요. 뭐 비행기가 부딪힐 것 같아. 거기가 방송을 하는데 안데스 산맥을 지금 넘고 있다는 거예요. 안데스 산맥을. 제가 걸어서 안데스 산맥을 어떻게 넘겠어요? 그런데 저는 졸며 넘었어요. 어떻게? 비행기에 몸을 의지하니까 안데스 산맥도 졸며 넘었어요. 우리는 넘어가기 어렵고 넘어갈 수 없는 산이라 할지라도 넘겨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기독교회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추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도 많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초조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큰 산처럼 보이는 일도 평지가 될 것입니다. 본문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놓인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구별된 사람답게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겠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얼마나 오래 갑니까? 큰 소리 뻥뻥 치고 결심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옆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 믿음이 무너집니다. 뉴스 한 줄에 주저앉고 거슬리는 소문에 낙담하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에 왜 흔들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흔드는 사건, 흔드는 사람, 흔드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죠?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숨찹니다. 넘어지기도 하지요. 때로는 억울하게 이유 없이 매맞는 것 같은 서러움도 있습니다.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하지요. 그래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증명된 것을 믿는 것은 과학이죠. 믿고 보는 것은 신앙입니다. 내가 봤던 거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은 상식이야. 무언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것을 믿는 것은 과학이야. 그러나 믿고 소망으로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험한 산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험한 산도 평지가 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괜찮다 스스로를 칭찬했던 것처럼 문제 앞에 선언하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평지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언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